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족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이름이 그 어떤 유명한 족장의 이름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보통 이 아모리 족속의 족장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도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참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들이 때로는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자주 이제 정착해서 쉼을 얻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지역에 뭐 그늘을 가지고 햇볕을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 숲이나 이런 나무가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지역의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가 그늘이 이렇게 넓게 질 수 있는 나무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아이고 저게 상수리 나무겠구나 하고서 딱 티가 나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저 나무네 할 정도로 딱 그늘 딱 지을 수 있게끔 지어진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텐트 안에는 있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있었고 상수리 나무 그늘 앞에서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봤더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셋의 모양대로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찾아온 것처럼 때로는 천사처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 동네에서 좀 유명세를 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강력했었던 군주하고 왕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에 좀 힘 좀 넣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 셋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갔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겠다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고 믿음이고 태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장유유서 해가지고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어른들로 대접하고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먼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좀 쉬다 가십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 당신들을 좀 섬기겠다,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베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에서 마치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동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연이 어떠하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훗날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들은 잘 섬겨줘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선교를 참 많이 하러 나갔었는데 이제 선교하러 나갈 때 흔히들 중동 지역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뭐 이제 IS나 뭐 이런 테러 조직 때문에 좀 두려운 거지.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제가 가끔씩 이제 선교 강의하러 나갈 때 웃으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그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동포라고 생각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 열었다가는 코 베인다고.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 참 착합니다. 그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거나 지나가면요 가만두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셔라. 여러분 당신들의 몸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가 아니라 마음이 흡족해질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간청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얘기했어요. 제가 떡 조금 가져올게요. 그냥 조금 정성스럽게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쁜,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처음 봤어. 사라에게 가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고, 여러분 가축대에 가서 자기가 직접 잡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이 잡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인한테 요리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엉킨 젖 그리고 우유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요리한 것들을 다 가져가서 그들을 섬겨주는데, 여러분 후히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로 누군가가 왔을 때,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후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갈렙이가 딸이 아버지 나 시집 가니까 나 미천 좀 줘. 저쪽에 있는 밭 조금만 줘요. 그리고 저기 물도 좀 조금 샘물도 조금 하나 주고 그랬더니 야 윗샘 아랫샘 다 가져가라 그러고 하잖아요. 왜요? 아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여러분 되게 멍청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다 줘요.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자기 몸뚱아리도 잘라주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기 밑둥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노년이 된 그 소년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낌없이 다 준 나무가, 아낌없이 준 나무는, 그 나무는 다 줬기에 행복하다고. 다 줬기에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요리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해 봤더니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어떻게 있어요? 모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에. 모셔 섬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wai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waiting 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게 있어요. waiter. waiting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 waiter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들 waiter는 누구냐면 손님이 식사할 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밥 먹는데 불편하게.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좋은 식당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지 않아요. 손님들 곁에, 손님들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때제때 물도 제공해주고 밑반찬도 챙겨줘요. 좀 좋은, 우리나라도 좋은 식당에 가면은요, 이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굳이 이모 이런 거 안 해도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가 챙겨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더 해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오늘 식사 괜찮으셨습니까? 불편하신 거 없으셨어요? 더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된 마당에 여러분 이들을 섬긴다고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웨이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웨이터와 여러분 섬김과 함께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worship and service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시간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 약관의 나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손주뻘 되는 사람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때에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섬겨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존중의 의미죠. 존중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식사 차려주면서 띠띠고서 여기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길려졌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요리했었던 하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직접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을 섬겨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들었더라.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앞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과 진리는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도 없고 이미 사라는 그전에도 경수가 있었어서 여러분 임신할 수 없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는 문제가 없었어. 이스마엘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는 이는 뭐냐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 청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셔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므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12절에 동일하게 사라가 속으로 웃고 했었던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입 밖으로 되뇌이는 것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 속으로 상상한 거, 속으로 비난한 거, 그거 다 뭐다? 죄다. 그 사람 앞에서만 말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뒤에서 흔히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뒷담화 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뒤에서는 나람님도 욕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가운데 더럽고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그거 여러분 회개하시고 버리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주는 가라지 여러분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동산을 지키고 돌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아니면 속히 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금 그때 돌아올 거다. 너가 아이를 낳을 때 돌아와서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거짓말해요. 아, 나 웃지 않았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거짓말의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왜 거짓말했어요? 성경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의 뒷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두려워서 나 웃지 않았어요 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아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앞에 올 문제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 때 드리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진짜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여러분 지금 사라가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의 배경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태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은 지옥이 간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드세요. 내가 이제 점점 날로 후패해져 가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천국의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